친구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의 논리에 근거해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바로 그 욥의 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욥의 잘못을 질책하면서 적극적으로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욥의 7 아들과 3 딸이 죽임을 당한 것이 결국 욥의 죄악 때문이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욥기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께 요청을 했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지금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위로를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정죄만 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이 현세에서는 완전하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최후 종말의 때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난도 받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아무런 고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려 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고난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이 있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전에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 보시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말씀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면서 욥으로 하여금 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엘리바스는 만약 내 자신에게 이 상황이 닥쳤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투로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불평과 원망만 하고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엘리바스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앞서 욥기 3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욥은 비록 자신이 태어난 생일은 저주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표현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지금 이 말은 오히려 욥의 신앙을 비판하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낮은 자와 애곡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애곡하는 자는 단순히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진심으로 애통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 엘리바스의 이 말 자체가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뭔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너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 욥이 왜 고난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단순히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단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악한 그 의지를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범죄한 결과로 말미암아 악인은 소경처럼 더듬고 다니고 낮에도 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태양의 그 직사광선과 또 미세한 티끌, 또 해충의 감염 등으로 인해서 눈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 병세가 심해져서 소경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렇게 시력을 잃고 소경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이 말을 욥에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욥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바스의 이 말 자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인간의 생각처럼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그 완전한 성취는 최후 심판 때 이루어집니다. 엘리바스는 그 점을 간과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받게 된 것은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하여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심판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미 욥을 악한 자로 단정짓고 말을 하고 있어서 그의 판단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재산이 없어서 가난한 자라기보다는 본래 낮은 계급에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악인과 또 의인의 어떤 운명에 관해서 자주 사용되었던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엘리바스의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욥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욥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이미 단정짓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말했다는 점이 잘못된 점입니다. 본문 17절 보시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을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바스의 모든 말들은 이미 욥을 죄인이라고 단정짓고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이러한 의도만 아니었다면 이 말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참으로 은혜롭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 고난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며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의 모든 말들은 그 내용 자체는 전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며 겸손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고난들이 닥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누군가를 향한 정죄의 수단이 아니라 혹시나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징계는 아닌지 겸손히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단순히 누군가의 죄의 결과라고 단정짓고 섣불리 판단하며 정죄해서는 안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